찬송가 420장 찬송 부르시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로 10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학창시절 한창 배움의 때에 있을 때에 학교에서 그리고 학원에서 계속해서 배운 것에 대해서 시험을 봅니다. 제가 공부했을 때를 떠올려 보면 정기적으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봤고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모의고사라는 시험을 또 봤습니다. 그리고 매주 혹은 며칠마다 한 번씩 쪽지 시험을 본 경험도 있습니다. 자신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자기가 얼마만큼 이해하고 습득했는지를 시험해서 모자란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하는 방편인 것이죠. 제가 커피 자격증을 땄는데 그 커피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연습할 때 보면 여러 번 연습하고 또 노력하고 또 안 되는 부분들을 서로 피드백하면서 어떤 일정한 검증에 통과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노력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옆에 사람이 이만큼 했으니까 나도 이만큼만 하면 되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런 검증의 과정을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실력을 갖추도록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만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실 만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신앙 안에서 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네, 저 사람은 저렇네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기 전에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자신 있게 당당하게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다듬고 또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기서 시험하고 라는 말과 확증하라는 원어의 의미는 재련소에서 순금을 정지할 때 불순물을 검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밀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조사하고 살펴본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 상품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많은 대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누구나 모두가 다 인정할 만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계속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너희 고린도 교인들이 판단할 대상을 잘못 선택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지금 너희가 나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 올바로 서 있는지를 판단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나를 향해서 내가 진정한 사도인지를 의심하면서 그 증거를 보이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오히려 성도라고 칭하면서 다투고 싸우고 음란과 더러움에 사로잡힌 너희야말로 진정한 성도인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믿음의 증거 여부를 가지고 있는지 헤아려 보고 만약에 모자라다면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노력해야 할 것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바울의 말씀은 비단 고린도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을 살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헤아리며 판단하는 경향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본인을 위해서나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내가 먼저 바로 서 있는지를 헤아려 보고 나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힘써야 할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겸손히 되돌아보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더욱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다른 누군가를 비판하기보다 나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웃에게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많은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기만 앞서 있지 나 스스로를 되돌아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믿음 안에서 올바로 세워져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인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건강한 믿음인지를 분명히 되짚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믿음과 사랑, 헌신과 희생의 표지가 있는지,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는지를 되짚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의 기독교인다운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7절과 9절, 10절을 보면 바울은 죄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면서 이 심판이 너희들에게 임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라는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속히 그들이 말씀으로 돌아와 온전해질 것을 바란다는 그 말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믿음 가운데서 온전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자신이 지금처럼 업신여김을 당하고 약하고 낮은 위치에 있어도 좋고 심지어 자신이 버림받아도 좋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서는 것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죄악의 길로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미워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것을 불쌍히 여기면서 아파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까지도 감당할 만한 그러한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그 예루살렘이 앞으로 망하게 될 것을 바라보시면서 통쾌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슬피 우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기분 좋아하지 않는 그러한 많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니느웨 성에 갔습니다. 하지만 회개를 온전히 선포하지 않았고 회개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리라는 생각은 갖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자 마음에 심통이 나가지고 뾰루퉁에서 삐져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들풀 하나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는데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왜 못마땅히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온전한 회개가 선포될 수 있도록 온전한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용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세 번째 고린도 교회의 방문 계획을 밝히면서 이전에는 회개하지 않았더라도 그냥 놔두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가 되었으니 꼭 회개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을 권면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너 이거 잘못했어, 저거 잘못했어 라고 정죄하고 손가락질 하기보다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며 함께 손잡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복음 안에 바로 서 있는지를 되돌아보고 점검해 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날마다 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또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겠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가올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만한, 또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따라올 만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잘한 것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베푸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품고 함께 주님 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주님 기뻐하시는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426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기도문함으로 새벽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